의 말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76절 153절부터 176절 오늘 낭독자 이필규 장로님. 시편 119편.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은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이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키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의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닦아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 살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편 119편을 이리하여 다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11일이에요. 그렇죠? 네, 일자만 있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에 소낙비가 이렇게 와서 안팎에, 그래서 코로나는 좀 소낙비 올 때는 피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일 교회 주방에서 식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회를 한 주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공천회도 못했어요. 그래서 당회를 다음 주일 날, 내일이 아니고 17일 하려고 했는데 17일이 아니고 16일이죠. 네, 아니 원래 날짜를 근데 한 주 더 늦춰서 20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늦춰서 한 주간 더 늦춰서, 그래서 이번 주일 날 공고하고 두 주일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서로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지원 성도라고 그 이지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그 가정에, 젊은 가정에서 고기를 많이 보내서 같이 교회가 만찬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서 어저께, 그래서 오늘 입관하고 내일 장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시라고 그랬나? 2시라고 그런 것 같은 2시. 근데 2시가 하여튼 다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는 9시, 천국 환송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돌아가신 국제성모에서 돌아가셨는데 저쪽 계양구에 쉴 만한 거기 장례식장에서 모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 특별히 119편을 통해서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던 말씀이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내가 뭘 읽어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된다. 첫째. 두 번째, 듣되 귀로 듣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근데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은 내 안에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솟아나게 되어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느낌이 분노였거든, 또 그 느낌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그 느낌이 기쁨일 수도 있고, 또 그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걸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이 부끄러움이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반응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어지고, 기쁨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반응할 줄 아는 것. 그 반응이 바로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읽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리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기도하는 법을, 전통적인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의 기도.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 이게 기도의 원형이 성경 속에 나면서부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적 원형적 기도가 바로 그들 외마디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예수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 기도의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배운 렉시오 디비나,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한 가지를 더, 거기서 단어나 세 번을 읽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는가를 이해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말씀 속에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취하는, 생각으로 취하는 거예요. 단어나 구절을 취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을 때 내가 생각으로 취한 단어나 구절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없으니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분별해서 한 단어 또는 한 구절만 취하는 시간이 세 번째 읽을 때. 그러면 취한 다음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취한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되새김질한다는 말은 읊조린다고 하는 말로 성경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동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지렛대가 되어져서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과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도를 드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 머물러서 그분 앞에 기대서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 그 기도의 단계를 관상의 단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 마지막 단계에 옳습니다. 기도는 간구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런 간구로 끝나면 안 되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기도는 무슨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마지막 시간인 것이죠.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안식은 주일이 되어야 안식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한 결과가 안식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한 결과가 안식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119편의 말씀인데 153절 봅시다. 같이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건지소서, 또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고난은 꼭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심판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요새여, 주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걸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의로 대항했잖아요. 근데 의로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의로 악을 대해서, 선으로 악을 대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거는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실 안에 살려고 살아가는,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런 벽들이고 아픔이고 수고인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러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오늘 시인의 고백,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비록 시인은 여러 가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있고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57절에 보니까 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행할 만한 환경이 있지 않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없도록 옆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도리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인의 고백이 옳습니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강령이라는 히브리 말의 그 본래 의미는 머리, 꼭대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내용은 결국 한마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이 구절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느라고 불을 밝히고 있는, 그리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이 삶의 등이 되어지고 말씀이 삶의 길의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고백이 시인의 모습 속에 발견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 시간이 없어서 나누진 못했지만은 밤새도록 부르짖고 새벽에는 읊조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새벽녘에는 읊조리고 밤에는 부르짖고, 거기 표현할 때 기도 속에 읊조린다는 말과 부르짖는다는 말을 구분을 했어요. 즉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한 자가 새벽녘에 이르러서는 부르짖어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린다. 그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묵상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의 말씀을 대하는 문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노력들, 삶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새벽을 깨워가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 보려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운 것만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구절과 단어를 내 마음에 두고 그걸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며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 시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제일 마지막의 말씀을 이렇게 가기 전에 162절 보세요.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미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옛날의 군인은 나라가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즉 전쟁터에서 이기면 이긴 자리에서 그 탈취물이 자기 월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땐 고대인들은 무기도 나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무기를 들고 나가요. 그럼 보상은 어떻게 받는가? 전쟁터에서 이기면은 그 진 사람들의 그 모든 걸 탈취물을 갖고 죽었나 살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을 향하여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쁨,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기쁨인데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조금만 읽었지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164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하루를 7마디로 나눠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표현할 때 7번, 7번은 꼭 7번이라는 말보다는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는 삶의 고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6편, 119편 다 끝냈는데 마지막 세 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7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족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석절이 시편 긴 119편의 결론이요. 결론의 말씀.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살아라.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가는 믿음의 삶.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같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헐떡이는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 주셔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할 때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이 찬송되게 해주셔서 나를 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날 그리고 오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유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훈련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속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출발.